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듣는 주님 말씀, 그 원제목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를 드리자.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114 알파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1% 이상, 14분 이상을 알파, 그 이상을 꼭 기도와 또 말씀과 우리가 선한 일,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자. 이 114 알파 운동은 오늘 제목과도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깨어 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자는 지금은 현실 속에 우리가 묻어 있지만 머지않은 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우리는 들림받지도 못할 것이고 천국에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목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인자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라. 여러분,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끝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지방을 지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들은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더 궁금증은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나를 이렇게 따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신앙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것이 복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줍니까? 복을 주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됩니까? 복이 될지라.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복, 복 중에 복입니다. 조금 여러분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합시다. 국가에서 가장 높은 아마 대통령을 안다고 하면은 굉장히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의시되고 다닐 겁니다. 힘있게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창조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올 것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제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이미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는 이런 말씀을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모두는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마리아를 통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이제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심판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다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불신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것입니다. 다 심판대 앞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곧 죽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C.S. 루이스도 우리의 신앙에 귀한 교훈을 주지만 찰스 스펄전의 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사람이 오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교회에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간다. 저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펄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이 오더라도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저 예측하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큰 축복의 날이고요, 가장 큰 위로의 날이고요, 가장 큰 기쁨의 날이고요, 그날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후회와 탄식과 절망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날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징조를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어마어마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 성전은 AD 64년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나 하면은 유대인들을 회유해 보려고 유아 정책을 그가 지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칩니다. 아름다운 대리석과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한 헌물인 온갖 보석과 또 헤롯 왕이 탈취한 많은 보물들로 아주 찬란하게 이 성전을 지어서 보는 이마다 그 앞에서 감탄하는 겁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크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그 성전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자, 이 지금 너희가 아름다운 성전, 이 큰 위대한 성전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지은 성전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안 남고 어떻게 다 무너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D 70년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집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황궁과 보석 지붕이 불에 녹아지게 될 때 여기저기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그 황금들이 막 녹아 들어가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보석과 금을 캐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다 깨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그리고 이슬람이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은 없어지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조차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징조가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여러분이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올 때의 징조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큰 지진과 기근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전염병, 이미 일어났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징조를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내일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끝과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 얼마나 놀라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자, 이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악한 길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의 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형벌입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찬양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 폭풍이 몰아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으로 강하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구들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이 있다. 여러분, 이 징조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나와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트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이요, 소망을 이루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고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없다면 그 고난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고난으로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이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요, 영적 싸움의 한 과정이다 그랬어요. 해봅시다. 고난은 영적 싸움의 과정이다. 그렇죠.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중도에 탈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모범이 되시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려면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각, 어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해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펴져야 돼요. 여러분 얼굴 한번 펴보세요. 환하게.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해와 달에 징조가 우리는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이 우주계가 어떻게 행성이 움직여서 부닥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이했던 그런 징조 이상의 징조, 무시무시해서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방주사를 이거로 맞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아, 주님 말씀대로 되어 가는구나. 더 주님 맞을 대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요,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사람은 말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러분,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 초림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주님이 몰래 오셨습니까? 소리 없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미가서 5장 이전에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은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니라, 그런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는 자가 이 유대 땅 작은 고을에 오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자가 그저 목자들과 동방박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려줬는데도 우리 주님의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은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을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자, 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돌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힘들으니까 같이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는 겁니다. 데려가십니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 들림 받습니까? 참 신앙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초림이랑 다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본 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초림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신다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죽지 않았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때 땅에 있는 자는요, 버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이 땅에 있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다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들림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분명히 나와 있죠. 천사들을 보내어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을 다 불러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성도들을 다 모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는 누가 옆에서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 하나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죠.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것을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이 왔네.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나? 괜히 예수 믿어서 교회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데. 여러분, 팬데믹 현상이 지금 전 세계에 신앙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교회의 기도자가 줄어들고요. 기도원이 자꾸 텅텅 비어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에도 정말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도 지난 주에 노회를 했는데 노회의 여러 시찰 중에 우리 시찰에서만도 5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둔해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감각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심판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하여 짐승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치한 도구입니다. 짐승이 잘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놓습니다. 거기 짐승이 지나가다가 덫에 걸리면은 당황하여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빠져나갈래도 빠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 덕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상실했다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영적 시각을 상실했다.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육의 것만 보는 거예요. 둔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대가, 롯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나 그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는 계속 준비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배를 산 위에서 만들지? 적어도 하루도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동원해서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해도 예배에 미치고 봉사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쳐야 돼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둔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어떤 일이 납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더니 다 육신의 일에만 힘쓴 거죠. 영적인 대비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만 모두가 다 집중돼서 세상 일에만 그들이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갖고 사는 자는 둔한 사람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여러분 말씀을 듣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와 유혹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여도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결실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통 장사의 마음에 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예배 끝나기 무섭게 가더래요. 예배 시간에 시계만 보다가. 왜? 주일날 대목이니까. 그리고는 다음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단골 놓쳤다고. 단골이 주일날 와서 놓쳤다고. 그 얘기를 수없이 불평하더래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영적인 시각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악한 길에 간다는 거죠.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세상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상한 일이죠. 주일만 오면은 교회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 그래요. 왜 주일은 그럴까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 관심이 온통 물질에가 있으니까. 말씀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온통 물질에가 있으니까. 분명히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있는 말을 좋게 하여 여겼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자족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비하는, 준비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 같이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골방의 기도를 보시는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행하셨어요. 깨어있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하는 자의 그 마음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들의 특징이요, 기도를 했는데 불평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미 바울서 진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뭡니까? 감사하라. 깨어있는 자들의 신앙은요, 또 이런 신앙입니다. 두려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머리를 들라, 이것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것입니다. 머리를 들라,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말하노니.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담대히. 왜?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마지막 절을 여러분과 또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이해를 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등만 가졌던 여인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을 예배한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담대함으로 깨어있고,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고 깨어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성령의 교통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은밀한 그리고 골방의 기도는 너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제 천국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생활,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세상 일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심 염려 주 앞에 내놓고, 아버지여, 세상 일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을 가장 기이 여기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